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 그리스도인의 행복 시리즈로 이제 앞으로 좀 하려고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 가로 열고 뭐예요? 구원. 이제 오늘은 구원을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 그 삶의 윤활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그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소소한 행복은 비 오는 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침개 부쳐 먹는 거예요. 잘 감동을 안 해요. 그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게 비 오는 날 부침개 부쳐 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입에 넣어주고 맛있다. 소소한 행복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커피잔을 들고 서로 쳐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테라스 같은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 지는 노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해요. 그걸 뭐라고요?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 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좀 큰 행복도 얘기해 볼까요? 좀 큰 행복. 적금 통장 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행복하다. 돈이 늘어나죠? 원하던 차를 샀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닦아요, 매일. 팔도 안 아파. 근데 한 달 지나가면 그 행복이 끝나요. 좋은 자기가 원하던 집을 샀어요. 쓸고 닦아요. 쓸고 닦고 몸살 났어, 몸살. 그래도 뭐예요? 행복해요. 행복해. 그건 좀 큰 행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행복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행복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느끼잖아요. 우리도 다 그거 느끼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행복은 안 없어지는 행복, 영원한 행복, 계속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팔이 안 아플 정도로 여러분이 새 차를 사서 닦지만 그 행복은 길어야 한 달. 집을 사서 몸살 나는 정도로 막 꾸미고 닦지만 그 행복은 길어야 2달. 조금 더 길면 3개월, 6개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소개하는데 오늘 첫 번째, 구원이 행복이라. 아멘이 별로 없어. 역시 이런 게 많아야 그럼 아멘이 확 쏟아지는데 구원이 행복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도 하나님께 갈 때가 된 거 알고 뭐를 하냐면 축복을 해요. 축복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갈 때쯤 되면 다 그 민족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여러분도
자녀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33장 26절을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수르니여 하는 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읽었어요. 여수르니여 그 말은 옳은 자여 바른 자여 그런 말도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를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는 분이에요. 궁창에서 위엄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궁창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갈 때에 지구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 새로운 어떤 체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궁창이 그런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왜 행복해?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감동이 돼서 축복을 하는데 바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29절이 아까 그거예요. 다시 보지 않겠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민족의 조상이니까. 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겠어요. 자, 너는 이같이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아브라함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백성이 구원을 얻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정 환경도 전혀 신앙의 배경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시작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참 종교인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간혹은 아는 사람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또는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어요. 또는 부모님 때문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지 내가 부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나는 아무도 전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약간 뻐기는 속셈이 보이더라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나는 이만한 출발점이 있는 사람이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전도 안 했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제가 많이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을 다 한 다음에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런데요. 선생님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을 겁니다.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낸 겁니다. 당신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불러낸 겁니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보십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애굽에 가 살게 되는데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출애굽 때 가장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게 뭐예요? 장자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절기가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다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셔. 그리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구름기둥과 풀기둥으로 보호하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단순한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신학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죠.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같이 죄를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애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쉽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진 겁니다. 빠졌다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얘기로 더 실감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거기서 건져내는 걸 뭐예요? 구원해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의 은인이라 그래요. 나를 살려줬다. 나는 수영해요. 내가 알아서 다 나갈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교만은 떨고 있네. 저 태평양 가운데서 한번 빠져봐.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수영 선수라도 저같이 해군 출신이라도 다 죽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해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자, 우리는 어디에 빠져서 죽고 마느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우리 인생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죄에 빠져 죽고 지옥에 갈 인생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건져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건져주셨냐? 그게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살아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고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건지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감동이 되고 이게 아멘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행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것 같은 행복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았으니까 구원받은 행복을 느껴야 돼요. 자, 보여주세요. 구원받은 행복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이론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그때 그게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나타날까?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감격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거 나타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구나.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 기도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으셔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뭔 소리인지 몰라갔어요. 네,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만이 모이고 천이 모이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10,000명 중에 1명 뽑고 1,000명 중에 1명 뽑았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멘이구나. 더 실감 나도록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잠깐요. 자, 여기 보면 문벌, 집안이 좋고 뭐 배경이 좋고 금수저 뭐 이런 집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다. 또 세상에 미련한, 나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데 나를 택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는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죄송합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나는 참 약해.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도 나를 택하였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나는 천하고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기 참 좋아.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이 막 감동이 더 돼. 이 사람, 우리 교회 부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하고, 가난한 자 택하고, 아이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라 그러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택한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합니다.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구원했다는 거.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믿게 만들으셨다는 거. 아멘하게 만들으셨다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하면요, 내가 순간 죄인입니다 그러다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또 나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잘난 게 이게 있는데 자꾸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기 편에서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요. 자기 편에서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똑똑해요. 나는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3개 국어를 했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던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생각할 때는 나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을 내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무슨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교만해지고, 또 금방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뭐 안 하십니까 하고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이 보니까 다 죄인이 별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다보시면 다 똑같아. 죄송합니다. 객긴 독긴이야. 이거 그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에 윷놀이 하면 도하고 개하고 차이가 한 칸이에요, 5칸이에요? 그래서 객긴 독긴이야. 한 칸밖에 안 된다. 이게 차이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요. 개를 키우는데 좀 똑똑한 놈이 있고 조금 미련한 놈이 있어요. 여러 마리 키우는다면. 근데 세상 개는 다 그래요. 좀 귀엽게 생긴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뭐 그래요. 그래 봤자 뭐예요? 다 개요. 그냥 개야 그러면 안 되고 다 개요. 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볼 때 다 개야, 개. 그 요즘 너무 법이 많이 바뀌어갖고 조금 벌을 내릴 수는 있는데 막 감옥도 보내는 건 난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개 어떻게 했다고 감옥까지. 개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얘기가 딴 데로 세우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다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것도 아니. 잘났다고 해봐야 야 웃기지 마.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아요.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까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 왜? 예수의 사랑을 잊고 보니, 예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왼수 남편 만나서 딱 한바탕 하고 나면 아이고 나 또 지옥 갈 것 같아. 성질 내고 욕하고 못 참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게 구원받았나? 못 받았어. 찬송 부르고 막 은혜 받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막 애들한테 욕하고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뭐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보여주세요. 구원은 내 기분이나 내 느낌에 있지 않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송 부르고 은혜가 충만하니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 이게 여기에 감동이 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찬송받을 때만 구원받는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죄인을 사면할 때 대통령이 기분 좋아 사면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사면 조항이 있어서 사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녀다. 약속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내가 공로를 해서 행위를 해서 야 너 그만큼 했으니 내가 구원을 주마, 그게 아니라 거저 예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왔어요. 마지막으로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요? 바뀌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예수의 씨앗을 심고 불러내신 그 분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 여기 예수의 날은 재림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붙이고 싶었어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좀 실수를 하고 죄를 또 져도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 편에서 된 일이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지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 강도, 한 가지도 척한 일이 한 게 없는 한편 강도, 그 마지막 숨 넘어갈 순간에 믿는다고 한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큰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오늘 그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만큼 주님의 능력이 현저하고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안수집사가 지금 장로님 됐는데 그분이 처음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그 너무 감동이 오고 깨달아가지고 막 가족들한테 다 전화한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구원이 바뀌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건 누구만 아냐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만 아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아요. 진짜로 회개했고 거듭난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자,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받은 것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자주 되새기라 그 말이에요. 되새김질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속담이 있었는데 노루친 몽댕이 삶아 먹는다. 그래요. 노루친 몽댕이 삶아 먹는데요. 노루를 잡으려고 다 갔는데 노루를 잡지 못하고 엉덩이만 때렸어요. 그래서 노루가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엉덩이에 노루 묻었잖아. 그래서 그걸 삶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삶아 먹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의 행복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믿는 가족, 아는 분들을 전도해서 이 구원의 행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힘들고 낙심될 때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시고 몸 버리셔서 구원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